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켰나요? 예. 한 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그 서두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그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에 대한 소개가 있죠. 그 말씀이 그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 결론을 지으면서 그 요한복음의 그 시작을 그렇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말씀이라는 개념이 헬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헬라적 개념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적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적 개념은 이제 창조의 그 계시에 관한 이제 그런 개념인데, 오늘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떠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데,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번역이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 육신이에요. 그냥 말씀 곧 육신이에요. 말씀과 육신을 이제 동격으로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를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그 단어는 그 이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레고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이 레고라는 말에서 이제 로고스가 왔는데, 그 레고라는 말은 그냥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또는 뭐 이제 그 조금 더 그 뜻은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게 다 레고예요. 레고. 그러니까 말씀한다라는 말에서 말씀, 이제 동사에서 이제 되게 동사에서 명사로다가 이제 말씀, 이렇게 이제 그 언어의 형성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말씀.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라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뜻이에요. 뜻, 사상, 그런 뜻이에요. 사상, 뜻. 이렇게 조금 더 하면은 말씀, 또는 어떤 그 계획.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언약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말하다, 그냥 말이에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 6장 그 63절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은 그 말이 일단 소리로 돼 있죠. 말이라는 것은 소리와 뜻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너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다 부정하고는 나는 소리다 그랬어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라는 말도 그냥 저 모래사막이 아니라 거기에 광야, 미드바르라는 말이 말씀이 있는 곳, 그게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와 뜻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리는, 이거는 겉이에요, 겉. 그리고 뜻이 중요한 거예요, 뜻, 이미지, 또는 내용. 요게 진리예요, 요것이.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진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으로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보인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그때 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바깥에 어떠한 진리도 내 바깥에 있으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진리일 수도 없고 진리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는 이제 그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행전을 이제 요한 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심, 그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그것도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 예수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독생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독생자라는 뜻은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요셉은 예수가 첫 아들이지만은 다시 야고보라는 아들도 낳고 유다라는 아들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 물론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로서의 진리예요. 한 분, 예수만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진리로 오신 분, 그게 모노게네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직접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네. 근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 육신이라는 말은 호 로고스, 호 사륵스인데, 이 사륵스라는 말은 동물의 살이에요. 살, 고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물의 고기, 살, 이거는 어떤 의미가 그냥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흙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보면은 뭘 창조했어요? 짐승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 사람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반대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짐승. 자, 우리 존재를 갖다가 이것이 수격이에요. 수격이고 이것이 인격이에요. 인격. 요거는 뭐예요? 신격이에요. 이제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물의 격조가 있는 거예요. 레벨이. 수격이라니까는 이제 그런데 이게 숫자를 이렇게 쓰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수격. 짐승의 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격이 있고, 신의 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신하면 이게 사륵스라는 말은 그냥 짐승의 고기예요. 고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다만 흙으로 지어진 고기, 이게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거는 뭘 입었다는 얘기예요? 짐승과 동격인 그런 흙으로 지음받았던 짐승처럼 흙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잖아요. 이게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짐승의 그 형질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잖아요. 이게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은 그러면 도대체 신격도 아니고 수격도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짐승을 지을 때, 6일 창조 때, 짐승 지을 때 사람도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뭐예요? 사람도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똑같은 사륵스, 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었을 뿐이에요. 생기를 부어넣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어떤 삶을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그러면 이게 짐승으로 연합된 삶이 이게 육체의 삶이에요. 짐승으로 연합된 삶. 그리고 이것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면은 그 하늘의 존재로서 사는 그 신격으로 우리를 신의 아들이다라고 우리를 이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격조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뭐 별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가 없어요. 그럼 짐승의 속성은 뭐냐면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짐승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짐승들이 사는 것이 사자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먹잇감, 사슴이나 얼룩말이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거 시커 먹으면 그냥 잠자고, 그러다 또 배고프면 또 그거 잡아먹고. 그럼 인간은 다르냐? 똑같아요. 인간도 땅 위에 소망을 뒀다며 하늘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 땅의 짐승이라 해요. 땅의 짐승. 뱀이라는 거는 다 땅의 소망을 두고 땅을 지배하면서 땅을 누리면서 다 살고 땅에 속해서 땅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다 보면
모든 이야기의 그 결론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돈의 이야기만 하는 거야. 다 돈으로 직결된 이야기만. 그게 뭐예요? 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뜻이에요. 훌륭한 인격, 훌륭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다 땅이에요. 그걸 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짐승과 그 삶의 양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옷도 입고 화장품도 바르고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들어보세요. 다 땅에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윤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땅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와 동일한, 짐승과 사람이 동일하다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그래서 전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러면 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다 땅을 소망 삼고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땅의 소산을 먹고 땅과 더불어 뒹굴러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은 다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히 생기를 흙에다가 생기를 얻다는 것은 여기에 호흡을 넣고 생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데 사람이 스스로 하느님을 알고 그 영적 지식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은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줘도 아무도 못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못 깨달으니까는 예수님이 말씀이 직접 온 거예요. 뭘로? 실체로. 말씀의 실체로, 내용으로, 진리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지만 깨닫지 못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대상도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물론 율법도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네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서신서. 결국은 성령의 전이 된, 성령의 전, 성전이죠. 성전이 된 말씀.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갖다가 세 파트로 나눴죠. 율법서. 이게, 자, 이거 하나님으로 보면 이게 성부 하나님이고, 이거는 말씀이 직접 오신 누구? 성자 하나님. 이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걸 율법서라고, 성경을 율법서와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로 이렇게 성경을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부분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서, 복음서, 서신서로 제가 세 파트로 나눈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다 말씀이에요. 이것도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고 서신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 다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고 신약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다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을 성취하시고 이 성취가 바로 누구에게? 이게 누구에게? 바로 성도, 교회, 나에게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명령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성취되느냐? 그게 어디서 성취돼요? 나한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땅에 있는 나를 하늘적 존재로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 아무 가치가 없는 거. 흙이라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을 흙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를 여기에 이 말씀으로도 못 깨닫고 이 말씀으로도 못 깨달아요. 우리는 이걸 다 봐도 못 깨달아요. 성경.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즉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빛을 비추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제가 많이 인용한 말인데 한번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어둠,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얼굴에 있는 그 얼굴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그냥 이 얼굴을 생각하죠. 이 얼굴, 화장품 바르는 얼굴. 근데 그 얼굴은 그냥 외모라기보다는 어떤 그 영혼의 실체를 바깥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고유어로 보면 얼꼴이에요. 얼꼴. 얼이라는 게 바로 영혼이거든요. 영혼의 모습, 꼴이라는 게 이제 우리 고유어로 보면 얼꼴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소폰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감추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너를 구원한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그리고 하늘은 나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그러면 땅은 하나님의 발을 얹어놓는 발등상이다. 그런 말들은 하나님은 얼굴도 없고 그 손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상징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의 실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에 그 빛이라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완전히 어두운 마음이죠. 흑암이에요. 절대로 하늘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으니까 개체와 개체 사이에 나한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인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돼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이라는 말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구약엔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수님 때는 이거 헐어버리라 그랬죠. 이거 헐어버려. 내가 성전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짐승과 같은 나를 죽이고 그리고 새 성전. 그래서 여기 나는 무슨 성전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옛사람이에요. 좀 정돈이 좀 덜 됐는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 이게 새 사람인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이고 이 짐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리고 영의 소욕, 즉 새 예루살렘. 이게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신랑 되시고 신부인 나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천국으로 성취되고 그 성취를 나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거야.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오심으로? 결국에는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경을 조명을 하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 예수 성전, 성령이 전이된 나 성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성취하고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돼요. 근데 나에게서 성취가 안 되면은 그거는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들의 캄캄한 어두운 마음을 성령이 조명하여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 이거를 알아야 그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성령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조금 있으면 나 못 보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본다. 그러면은 뭐든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다라는 말은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그 구약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다 역할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이제 말씀 육신이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니까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성령의 전이 되고 나는 새 예루살렘,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최종 누구에게 성취되는 성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예루살렘 성전. 구약의 창세기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하시고 성취한다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 그래서 언약과 성취는 나하고 관계없는 언약과 성취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성취만 얘기하면 안 돼요. 언약 성취가 나에게서 성취된다.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비추셨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다 찾으면 참 좋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바토스, 깊은 거를 바토스라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통달하시느냐. 여기서도 통달이라는 말도 에듀나워, 내가 에듀나워 살피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살피고 찾으시는 분, 누가? 성령만이.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다 땅의 존재예요. 하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해요. 이 하늘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너무 짜증나고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잖아요. 그렇다고 하늘 본다고 진짜 소망이 오는 게, 하늘의 소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래서 그래야지만 땅의 존재는 하늘의 그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예수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가까운 친척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쭉 다 그냥 모든 얘기를 다 그러는데 딱 귀결되는 게 있어요. 귀결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 돈이야. 돈, 땅이란 말이야. 땅.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죠.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을 갔다가 포기를 했잖아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포기했어요. 여성의 인권 다 지지밟아도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걸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 이제 나 경찰로는 못하겠다. 아,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인권이고 뭐고. 여성들이 짓밟혀도 난 이제 돌아보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이게? 다 돈이에요, 돈. 정치도 다 돈이란 말이에요. 원래 민주당의 그 슬로건은 그 세계 질서를 갖다가 슬로건으로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중심에 무조건 우리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트럼프가 선언했던 거 아니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이제 우리 관여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 백성, 우리 미국 국민을 갖다 거기서 실행시키지 않겠다. 돈도 거기다 쏟아붓지 않겠다. 근데 이제 바이든은 그것에 반대되는 정책이거든요. 세계 질서와 평화를 갖다가 그 구현하는 그 정치적 그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는 다. 그러니까는 정치도 다 돈에 관계된 것이에요. 돈과 관계된 것이에요. 왜? 인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우리나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름은 뭐 계속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야, 기업들 많이 돈 벌어. 니네들 조금 비리 저지른 거 다 내가 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다 보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생겨서 너희들은 나한테 로비 좀 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게 정경유착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근데 민주당은 사회복지에다가 힘을 써요. 사회복지, 야, 너희들만 잘 살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들도 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지에다 힘을 써요. 그러면 그건 좋은 거냐? 그러면 나라 전체의 경제가 조금 침체되고, 그리고 복지에다 힘쓰는 것 같으면 사실은 더 깊은 야욕은 뭐냐면은 포퓰리즘이에요.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에게 그 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포퓰리즘, 인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로건은 좋은데 다 좋아요. 기업을 살린 것도 기업 살린다고 해서 나중에는 기업과 정치인들이 서로 로비를 받고 보호받고 성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다 인간의 뭐 때문에? 욕망.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익이에요. 인간은 이익이에요. 정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어느 누가 정치라든지.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밑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이건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여기는 소망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치를 했든 다 인간의 욕망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바로 땅에 소망을 든 게 이게 땅에 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온 땅에 기는 거. 땅을 누비면서 땅을 지배하면서 거기에 고상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뭐 윤리 도덕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한다고 해도 다 결국에는 자기의 의의를,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인기,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망들이 다 땅이에요, 땅. 짐승들이 그냥 먹잇감만 사냥하는 것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꼭 돈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바로메타 속에서, 가치 속에서 인기와 영광과 자기의
자기의 어깨에다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것, 남한테 쪽팔리지 않는 것,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고상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명품백 들고 있는 것도 다 자기를 높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다 땅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멸망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비추자, 어둠 속에 빛을 비추자. 짐승과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 그래서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 단 한 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을 비추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화를 아무리 해도 대화가 그냥 물과 기름처럼 통하잖아요. 나는 지금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데 저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나하고 틀리다. 이제 그거예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돈. 만몬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만몬신. 그 만몬신이, 만몬에서 모니가 나왔어요. 모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게 가치예요, 가치. 모든 가치의 바로메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내 아름다움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내 능력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내 인기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다 돈하고 사실은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다른 모습으로, 영광으로, 인기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렇게 되니까는 그게 만몬신이라는 것을 이해 못해요. 이거는 인간의 삶의 양식으로 고상한 삶의 양식이다. 그래서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와 그 과학이 발달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신학자들이 그건 뭐냐면 문화창달로 봐요. 문화창달. 문화명령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를 갖다가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전혀 땅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이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한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나를 내가 육신이잖아요. 흙이잖아요. 사르스, 흙이란 말이에요. 흙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셨다는 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 했어요? 뜻이란 말이에요. 뜻, 사상. 이게 뭐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나중에 계획되고, 그게 이제 작정. 이게 다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 속에 다 들어있는 내포된 뜻들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뭘로 된 거예요? 언약으로 나타난 거예요. 언약. 그게 언약으로 나타나고,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못 알아보잖아요. 신앙은 개체로서는 안 돼요. 개체로서. 너와 나 사이에는 안 돼요. 너와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